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고난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6월절 절기인데 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이 6월절인데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실제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아주 다 견디시고 아주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걸 오늘 우리가 제대로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부정확하고 내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죠. 그죠? 그럼 십자가를 전파한다는 내용이 뭐냐?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호로고스, 호스트라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로고스는 그 말씀, 호는 정관사태예요. 그 말씀. 그 다음에 호스트라우스는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아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막세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십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호스트라우스는 바로 6월절 그날에 예수님이 달려 이렇게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아주 딱 지정된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이 다 호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그죠? 그 말씀이 아니라 6월절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 6월절 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그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려서 호로우스라는 거죠. 그래서 호로우스, 호스트라우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십자가의 도라는 거하고 그 십자가의 그 말씀하는 거하고는 똑같으면 들으니까 틀리죠, 그죠?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봐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있죠.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도 이렇게 되는데 좀 이렇게죠. 주님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주님을 말해요. 한마디로 한다면 24절의 말씀이 있죠.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죠? 그리스도가 뭐냐? 복음이죠. 그죠? 복음. 그리스도가 오전 예배 때 우리가 깨달았지만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승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사망에서 우리를 아주 구원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딱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아주 7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하죠. 가상칠언. 여러분들 가상칠언이라는 말 들어봤죠?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안 봤죠? 주보 뒤에 뒷면에 제가 여러분을 뭐 찾는 것이 또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또 미리 좀 제가 성경 구절을 일단은 해놨죠. 그죠? 그 십자가 위에서 7번 호로고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뼈가 없어지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아주 엄청난 아주 지옥의 아주 형벌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지옥에 가서 뭐 이렇게 고통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주 3시간 동안 지옥에 가서 지옥 불구덩이에 속에서 직접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한 7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와에게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직결된다. 우리 스스로 죄가 있어가지고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때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신 스스로 죽는데 가지고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아주 자의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주 죽으셨다라는 거죠. 주님 스스로 뭐 이렇게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주 7번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말하면 너희들이 쉽게 잘 믿는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구원에 간 모든 것들을 전부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신 것으로 다 아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전부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믿으면은 깨달으면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아주 거할 수 있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깨달으면은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녹아질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아주 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뭐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아주 뭐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냐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지 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게 안 되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그것을 깨달아서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주 예수님도 사랑하고 아주 견고하게 아주 스탠드폼 아주 딱 견고하게 쓰라는 거죠. 아니면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이렇게 여차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이 유월절량으로 십자가에서 하여튼 7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딱 되어지면 이것이 아주 견고한 뿌리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의 어떤 근거가 확실히 없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량으로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아주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이렇게 듣지 말고 아주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상에서 아주 뼈가 아주 어스러지고 아주 피와 물고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주 그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고 영원히 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7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주거 뒤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참고를 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깨달는데 실은 7번 양이 이것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냥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한 번 설교하고 또 하나 가지고 한 번 해도 7번 해도 다 못할 정도의 분량인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무리지만은 그래도 뭐 이걸 어떻게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렇게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조금 이렇게 깨닫자라는 거예요. 네. 무슨 알겠죠, 그죠? 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했죠. 이게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마디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아주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에 아주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죠? 예수님을 죽이는 자이니까 실상은 예수님의 원수단 말이에요. 원수.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다만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나나 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면 큰 오산이 되라는 거죠. 내가 언제 예수님 죽었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못을 박은 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 노마 병정이고 내가 예수님을 찌른 것과 같은 자들이다. 주님을 욕했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그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로 인함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가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로 찔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이 상하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을 욕하지 말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고백해야 이것이 올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올바로 믿는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딱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죄로, 내 허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죽인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분명히 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2000년 전에 내가 없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도 동시적으로 그때 나의 허물, 나의 죄로 예수님이 죽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때 동시에 주님과 함께 달려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육신으로 나지 않았지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동일한 거예요. 아주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내 죄로, 내 허물로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직접 내 죄와 허물로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못 박고 죽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주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싹 없애버리고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6월절에 아주 못을 박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찌르고 상하게 해서 죽였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나의 죄와 허물로 예수님을 죽인 나의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아주 달려버렸다. 나의 옛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죽였는데 아주 죄와 허물로 아주 주님과 함께 그때 아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이렇게 믿어야 이것이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아주 희생되신 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군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데 그 죄를 없애줬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 해당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으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속죄구원 시켜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겠죠.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지금도 주님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중보하시는 거죠.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면서 변호인으로 계시면서 우리 죄를 계속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죄 은총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좌우편에 양쪽에 또 두 사람이 달렸죠.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라고 했죠. 두 행악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누가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행악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이지 않냐? 네가 그러면 너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해라. 너도 자신 구하는 거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죠. 이것을 들은 한 행악자가 앞에 40절, 41절, 4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악한 그 행위 당연히 우리는 그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아주 강도질하고 악을 행한 자가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아주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분은 완전하게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한 행악자는 이렇게 아주 이제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아주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한 행악자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죠. 내가 잘못 살았어. 내 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받는 것이 아주 합당하고 아주 당연하다. 나는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42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아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말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응? 주님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4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원이 어딥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임 당하신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행악자는 아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이 말 한마디의 기도가 열매가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된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순식간에 지금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했어요. 그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아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하늘나라에 나도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를 아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서 그 길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한마디가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기도 하나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열매가 없는 자들은 어디 갑니까? 엄부의 꽃 가운데 떨어지지만은 한 톨의 열매라도 있게 되어지는 자들은 낙원에 아주 영생에
그것에 이제 합당한 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서 거기서 소망하니까 그것이 한마디가 아주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로 인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는 아주 낙원에 반드시 가게 된 거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행악자에게만 낙원에 간 것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만 낙원에 가는 어떤 그런 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도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뭐가 해당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낙원에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 가지고 낙원에 가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낙원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낙원에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낙원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열매 맺은 대로 영감을 받아서 아주 기쁨으로 아주 즐겁게 영생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짐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인데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뭘 소망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주 믿어진다면 첫 번째 하신 말씀에 가지고 내가 확실히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되니까 그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또 뭘 소망하게 되느냐는 거죠. 하늘나라를 아주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낙원에 속한 거예요. 낙원에 속한. 낙원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땅의 삶도 자기의 그 심령이 낙원에 속한 삶, 즉 하늘나라에 속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하늘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로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아멘 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러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러면 주님께서 가신 하늘나라에 나도 가서 주님과 함께 아주 영광을 누리며 영생하게 될 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아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소망 가졌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주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니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마리아,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 요한에게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온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마리아와 사도 요한 두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뭐죠 핵심이?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뭐 딱 줄여가지고 십자가에 도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를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두 사람에게 한정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만 구주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도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에게도 구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마리아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딱 끝나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거는 마리아에게 한 말이고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내 어머니다 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효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끝까지 아주 봉양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그냥 뭐 그렇게 말하죠. 대부분 뭐 하여튼 99.99%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인본적인 거죠. 너무나 인본적인 거죠. 그 말씀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주 효도하고 이제 죽으시기 전에는 자기 대신 아주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끝까지 봉양하게 만들어 놓고 가신 겁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적인 그렇게 효도하는 것에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믿는 내게 해당되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본적인 그런 가짜를 아주 분별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깨달아야 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몇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까?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26절에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했는데 사도 요한은 육신의 아버지가 세베대이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요한의 육신의 아버지가 세베대가 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세베대의 아들인데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그런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막 예수님이 막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밖에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님께 밖에 지금 모친과 동생이 기다리고 한다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같은 자들이 모친이고 형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신 주님이 지금 갑자기 와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을 이미 기록한 제자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이미 태초의 말씀부터 기록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쭉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 될 일까지도 반모섬의 결국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전절 때문에 그게 유배돼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받아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것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요한 자신도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옛사람인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그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주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믿음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옛사람은 아주 죽어져 버리고 아주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세베대의 아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이게 지금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를 효도한다면 어머니한테 여인이 할 필요 있습니까? 어머니 해야죠, 그죠? 지금 여인이요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아주 새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요한에게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 어머니를 보라 했죠. 내 어머니를 보라.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마리아가 아니고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거죠.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육신의 어미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보라는 것은 마리아가 산자의 어미다. 산자의 어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금 마리아에게는 여인이여 아들이다 했는데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아들이다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옛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아주 태어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어머니를 보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뭐냐? 바로 이 어머니가 바로 산자의 어미다라는 거죠. 산자의 어미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산자가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언제부터 믿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고 있습니까?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마리아에게 가나안 아주 나사렛의
있는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네게 와서 성령으로 내 태에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줬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가 아들 놓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아주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영접하고 먼저 받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응? 이렇게 먼저 믿은 자가 산자의 의미더라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죠. 이게 마리아라는 거죠. 자신은 처녀이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내 태를 통해서 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태에 잉태된 것이고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의미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으로 바뀌어졌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산자가. 마리아는 먼저 산자가 되어진 거죠. 산자가 된 요한에게 먼저 산자된 어머니를 마리아를 내 어머니 낳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즉 산자의 의미다라는 거죠. 너 어머니다라는 것은 산자의 의미다라는 거죠. 요한 너는 이제 산자로서 먼저 산자가 된 마리아와 함께 산자가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주 믿는 사람 전부 다 우리가 옛사람 박민규는 옛사람 누구누구의 딸 정명수는 옛사람 누구누구의 아들 김호수는 이런 것이요, 그죠? 어떻게 되납니까? 그 옛사람이 그들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옛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로부터 나온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몸은 아주 십자가에 아주 달려져 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피조물로 아주 새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네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구원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그냥 죄에서 구해졌다. 이 말 한마디가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어. 우리를 구원해줬어. 이것만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7번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구원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원에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효도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말씀하신 거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이죠. 나의,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 소리지를 말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죠.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달렸죠. 3시에 3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3시에 달렸어요. 3시에 달렸는데 한국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시입니까? 9시에. 우리나라 오전 9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달렸더라는 거죠. 그렇게 3시부터 6시까지 지금 앞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6시부터 9시죠. 6시부터 9시는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6시간 찬양하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죠. 십자가에 계시면서 이미 말씀드린 아니고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그죠? 9시부터 12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이미 말씀했죠. 앞에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했고 43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아주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에 26절 27절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야, 그런데 네 번째 말씀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냐면 6시부터 9시죠. 그죠? 6시부터 9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부터 오후 3시죠. 그런데 6시부터 9시까지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아주 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깜깜해진 거예요. 이스라엘만 깜깜한 게 아니고 온 지구 전체가 아주 깜깜해진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이 끝난 후에 9시경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거죠. 3시간 동안 해가 없어졌는데 빛이 없고 어둠만 있었다라는 거죠. 어둠만 있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해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가 없어졌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해가 없어졌다는 건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주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대답을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해가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뭐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그렇죠.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아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후에 9시경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것이 전부 우리의 구원에 아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3시부터 9시까지 지옥에 가셨다가 아주 빛이 없어졌죠. 지옥에 가셨다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을 대신 주님이 대형을 받으셨다는 거죠. 받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인데 그냥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복음도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직접 받으셨는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직접 들어갔어서 고통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형하신 거죠. 대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아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구원해 주신 거죠. 지옥 갈 수 없게 아주 해 주셨다는 거죠. 비록 아주 3시간이지만은 아주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것을 아주 압축해서 주님이 아주 3시간 안에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지옥에 버리셔가지고 아주 지옥 형벌을 아주 받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주 위대하심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찬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이 지옥의 형벌을 아주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주 버려서 아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지옥까지 가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크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을 아주 찬탄하면서 아주 송축하는 아주 말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아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주 최고의 고통의 절정에 이르면서 아주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다. 왜 나를 버리셨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거 원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꽃만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더라는 거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독생자까지 버리기까지 아주 죽기까지 하시고 지옥에 보내 아주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도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시죠? 그죠? 예수를 여러분들요 아주 적당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아주 바로 믿으면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심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주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다. 하나님 아들보다 귀한 분이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한테 아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제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제일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안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주 따로 높은 산에 올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변형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를 지옥 형벌까지 받게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이 너무도 크다. 이것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으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외쳤댔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는데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엘리 라마 사바타니. 아니,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소리 질렀댔지 않습니까? 왜 큰 음성으로 소리 질렀습니까?
우리에게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으라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갈까 두려워가지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아주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신앙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인본주의 신앙은 물론이고 신본주의적으로 산다고 해도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신 예수를 확실히 깨닫고 믿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아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대형하신 것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믿는다면 로마서 8장 32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뭐 시간 없지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8장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지옥의 형벌까지 받게 하신 분이 어찌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다 주신다라는 거요. 이것이 믿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그다음 요한복음 19장에 28절입니다. 28절. 다섯 번째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랬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목마르다 했어요.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섯 번째죠. 그죠?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는 겁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피와 물을 쏟게 되면은 아주 목이 아주 마르된다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게 되면 목이라고 갈증이 난다. 지나는데 물론 과연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목마른 걸 알고 식초를 아주 이렇게 해면에다가 스펀지 같은 데 이렇게 아주 적셔가지고 우슬을 쳐가지고 끼매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목마르다는 것이 누구와 관계된다는 겁니까? 우리와 관계된다. 나와 관계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목마르다는 거죠.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목마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마르다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목마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아주 우리의 목마름을 드러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표현하시는 것이 아주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면 누가 목마르는 겁니까? 예? 우리가 목마르면 누가 목마르다는 겁니까? 예, 주님이 목마르다는 걸 표현한 거죠. 우리가 굶으면은 예수님이 굶는 거고. 여러분이 막 성경을 막 제대로 이제 읽지 않고 그럴 것이 아니까 지금 뭐 이런 말씀 계속 여러분 이렇게 이해식이고 올달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죠. 이 하나 가지고 하루 해도 된다, 하루 할 정도 되는데 지금 함축해서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뭐가 목마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이왕이면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5장 35절에 그 앞에 34절에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대접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37절에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40절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하겠더니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주님이 목이 마른 거는 누가 목마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을 마른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이 마른 거는 누가 목이 마르다는 거고, 주님이 목 마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소리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누굴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마른 것이 되어지면 누가 목마르다는 겁니까? 주님이 목마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아주 물을 쏟았어가지고 목마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실제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심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기 백성이 목마르다는 것을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목마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까?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주님이.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목마르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사람 아주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아주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목마르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에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했는데 그 마태파는 뭐 이런 그 생수를 갖다 한 병씩 준다는 겁니까? 그것도 먹으면 목마르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주님이 지금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같은 데도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물을 길러 왔지 않습니까? 목말라서 그죠? 응? 이들이 목마르다는 것은 뭘 목마른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왔는데 이들은 너는 이 물을 떠먹게 되면 계속 목마르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물이 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했던 우물물이라는 것은요, 야곱의 우물물은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거예요.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해서 소나 양으로 제사 아주 드리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아주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드리지만은 한량없이 드려도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드려야 하는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목마른 것이다라는 거죠. 왜? 야곱의 우물물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여인이 그 물을 떠물어 왔죠.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율법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단번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심령에 아주 판에 아주 예수의 피를 아주 뿌렸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아주 발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가 뿌려졌으니 피가 발라졌으니까 지금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짓는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주님이 한번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를 해가지고 고통하면서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에 종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 속죄군 하실까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예수님은 영원 속죄군 받은 또 우리에게 그 표로서 성령을 또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라는 거죠. 물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인데, 생수인데, 이것이 곧 예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는 피라고 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아주 이렇게 부어졌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뭐 이렇게 걱정하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우리들에게 또 뭘 부어줬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영원히 아주 목마르지 않게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주 생수인데 이것이 곧 예수님의 피고 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그 영생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속에서 아주 영생하는 아주 생수의 샘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 명절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아까 예수님의 피로 속죄 구원 받은 것은 우리 속에서 믿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샘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이제는 샘이 아니고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거를 이론이고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더 성숙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아주 종말에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몇 장 몇 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리라. 이 생수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또 생명수를 마시게 한다는 거죠. 이 생명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아주 깨달아졌어도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아주 은혜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목마른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22장 아주 17절에서 목마른 자는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아주 그 생명수를 아주 값없이 주셔서 아주 마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믿음으로 받아먹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는 환난 날에 그 말씀으로 순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신랑으로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최고의 어떤 복으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면서 아주 우리의 목마름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아주 받아 먹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목마르다는 것은 이것을 아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몇 번까지 했습니까? 2개 남았는데 참 그러네요. 그죠? 지금 6번째 보니까 19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10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고 하시니 고개를 떨고 숨을 거두시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는가? 주님이 뭘 다 이루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2가지고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이 1가지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아주 죽은 자였으나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즉 죽은 자로 사방 아래에 있던 그를 아주 건져내셔서 산자로 하늘에 올리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주 구원을 이루어놓고 아담에게 찾아와서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죽은 자였으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이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살아난 거죠.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하신 일이죠. 즉 멜기세덱의 구원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지금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실 때에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조건은 바로 뭐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니까 사망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를 흘리는 거죠. 사망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서 아주 죄값 치르는
죽었어. 그 죄값의 대가를 치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값을 치른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건져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히브리스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그 조건이 바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언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죽은 아담은 지옥에 심판받아서 지금 있는데 그 죽은 자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그 옮기는 구원하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견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후불 결제인 약속금을 먼저 이렇게 가지고 물건을 산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대금을 지불해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응? 아주 4,000년 후에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와셔가지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분이 멜기세덱 계례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례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와서 죄값을 치르는 조건 하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셨다. 그 표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힌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아주 제물로 제사 드린 후에 그 양의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주 아담에게 입혀준 거죠. 그것은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그것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와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으로 먼저 구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아주 피 흘리실 것을 전제로 그 조건에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표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주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요. 그가 직접 멜기세덱 계례에 따른 대제사장 오셔가지고 친히 그 몸이 유월절의 양으로 이렇게 됐어가지고 자기 몸이 아주 제물로 희생되어져서 아주 구원하는 그 조건, 창세기 3장에서 멜기세덱 구원한 그 조건이 아주 성취되어진 거죠. 어떻게? 유월절에 비로소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죠.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인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으면 되는데 죄도 없이 하늘나라에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단지 영적인 존재로만 있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아주 영적인 성장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광도 없는 거예요. 아무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혀가지고 영원토록 아주 복되게 살도록 즉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업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서 육체를 입혀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게 하면은 육체를 입는 순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은 아주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니까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 또 돼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살면서 죄만 짓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의 피를 써 대속함으로써 다 없애버린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실 때 전제 조건도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되면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그 결과는 사망이니까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이것이 주님이 아주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다 우리의 아주 구원을 다 속죄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다 이뤘다. 이걸 말한다면 다 이뤘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은 누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아주 그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것과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을 6월절에 다 이루셨고 또 이 땅에 보내서 아주 죄 가운데 사는 자기 백성의 모든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영원 속죄 구원하는 것이 다 아주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아주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산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4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숨을 거두시겠죠. 아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최후죠. 즉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아주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성육신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제자들 삼고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진리의 도를 아주 가르치고 예수님 직접 아주 구원해 주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런 일을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아주 하실 구원의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실 것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누가 하실 거라고요? 아버지가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제는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건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이 다 끝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톤을 누가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받으셔서 하시는 일만 남았으니 이제 예수님이 뭘 받으시라는 겁니까? 지금 뭘 받으시라 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의탁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을 아버지 하신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하실 일만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영을 아버지 속에 의탁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을 아버지가 받아서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죠. 일으키실 때 뭡니까? 부활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시고 죽으면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누가 부활시키는 거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주 부활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했어요. 높이셨다. 아버지께 높이시면 뭡니까? 예수님을 높였다는 게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했대요. 이것도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가.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34절, 35절 쭉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시고 이후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부활하신 것이고 아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주 성천 아주 이렇게 해서 높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좌정하시면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아주 심판에서 원수를 발등타게 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영광, 아주 영광을 다 받으시고 있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이것이 7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아주 순종해서 다 완수하게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후에 결국 예수님과 똑같이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우리가 맡기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역사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상속도 같이 받게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도 이렇게 받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하게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을 아버지께 하신댔죠, 그죠? 네, 아버지께 의탁하나니 됐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가신 거기 그대로 되지니까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 거기에 같이 우리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아주 몸으로 아주 부활하게 돼서 그 자리에 아주 있게 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7번에 걸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즉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아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것임을 깨달아사오니 금주 한 주 동안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주간인데 하루하루씩 저희들이 보낼 때마다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주 깨닫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생명되어지고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속에 아주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주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자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